자, 오늘 말씀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요, 이 내 소속이 헷갈릴 때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내용 좀 기억하나요? 모든 인간은 두 가지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했어요. 한 가지 집단은 어떤 집단? 그렇죠. 육신에 속한 자. 또 한 집단 어디? 성령. 야, 똑똑하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먼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생각해요? 그렇죠. 어떤 일? 육신의 일. 그 육신의 일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죠.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 그 영의 일의 생각의 결과는 뭐예요? 그렇죠.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육신의 일에 속한 사람들은요, 모든 행동과 영혼의 모든 기능이 이 육신의 일, 그거에 관련된 것들만 막 하다 보는데 그 마지막에 끝은 허무해요. 너무 허무해요. 너무 허무해요.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모든 영혼의 기능이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 성령이 하신 일에 초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의 평가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엄청난 이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우리 아이니가 지난주에 멋지게 이야기했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는 뭐라고 물은다고요? 인간의, 까먹었어요? 지난주에 아이니가 대답했잖아요.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제일된 목적은 무엇이냐? 답은 뭐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그게 1문과 1답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요, 육신 아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친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예요? 어떤 영? 성령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속한 자인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 하루 이틀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소속이 헷갈릴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요,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했을 때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야. 목사님, 저 요즘에 심각하게 고민이 있어요. 제가 구원 받았을까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까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궁금증 있어 본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오케이. 와, 대박이에요. 와, 다 80%는 되는 것 같아요. 내려보세요. 자, 그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손 들어볼래요? 자, 보세요. 또 갑자기 퍼센티지가 확 줄었죠. 지금 여러분이 소속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과 동일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동일해요. 다시 한번 손 들어볼게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자, 오케이. 내려보고 예수님 만난 사람. 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물어볼게요. 궁금하다. 얘들아,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땡큐.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오케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래요. 또 여러분, 이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정말 없는 거 아니야? 안 계신 거 아니야? 왜냐하면 똑같아. 하나님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소속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내가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 육신에 속한 자 아니야? 내가 성령과 함께한다고 생각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없고 나 그냥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 아니야? 내 인생이 허무한 인생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소속이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우리의 소속이 헷갈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한번 봐볼까요?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됐죠? 안 됐네. 준비됐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얘들아, 바울은요, 잘 들어봐.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하는데요. 어떤 가정을 하냐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가정해요. 어떤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영의 육에 어디에? 육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영이란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속한 자라는 확신은 거꾸로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실 때? 그렇죠. 예수님, 또 다른 말로 성령님이 계실 때 그 확신이 우리에게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있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예요? 성령 안에 속한 자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비로운 말이에요. 성령 안에 거한다라는 확신이 어디로부터 오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라는 그 말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했더라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 성령 하나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되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성령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성령님이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아마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떤 일을 했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뭘 허락하시냐면요, 따라해보세요. 믿음. 뭘 허락하세요? 믿음을 허락하세요. 믿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뭘 허락하시냐면 믿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 믿는 사람 손. 여러분, 그 믿음 누가 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바울은 뭐라고 해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 안에 거한다? 영에 거한다. 여러분, 믿음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믿는 친구들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 성령 안에 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누가 주셨기에? 성령 하나님이 주셨기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소속이 여기서 한 번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해 있어요, 영에 속해 있어요? 영에 속해 있어요. 왜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와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여기서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나 안 믿나 고민해봐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나이가 죄인됨을 내가 믿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 내가 믿어요. 아, 이 믿음 누가 주셨지? 성령 하나님이 주셨지. 그럼 나 어디에 속해 있지? 아, 나 성령님한테 속해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또 바울은요, 이제는 성령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님. 누구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누가 거한다고 했죠? 우리한테? 그렇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다 같은 한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누가 우리에게 거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 같은 말인 거예요. 이게요. 어렵게 풀면 또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너무 어려워지고요. 그냥 쉽게 생각할게요. 쉽게.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예수님을 뜻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뭘 이뤘다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배웠죠. 예수님과 우리는 어때요? 다른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가 된다고 했죠? 머리. 목사님 머리 망했어요. 잘 어울려요? 아니요. 아까 누구 꼴뚜기라고 했는데 누가 꼴뚜기라고 했나요? 아니야? 예수리가 뭐라고 했죠? 저한테? 자갈치 꼴뚜기. 심했네. 내가 심했네. 자갈치 아니잖아, 그치?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되고 우리는요? 몸, 지체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을 이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봐봐요. 여기서 정말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져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뭐를 통해 이루어준다고 하시냐면 믿음을 통해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통해요? 믿음을 통해 이래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얘들 아까 믿음 누가 준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이란 말과 거의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속한 자에게 바울은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은 뭐로 말미암아 죽으나? 죄. 뭐요? 죄로 말미암아 죽으나 영은 뭐로요? 그렇죠. 으로 말미암아 살할 것이다. 그죠? 살리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령에 속한 자이지만 우리의 몸을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핸드폰을 안 낸 친구 핸드폰을 내주십시오. 까떡 올린 친구들 핸드폰을 뒤에다 내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얘들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에서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잘 생각해보자.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 신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야기여서 지금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어요, 그렇죠? 그러면 죽음의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되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근데 오늘 성경 이야기 보니까 이렇게 해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대요. 근데요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죽음 문제 해결됐다며요. 무슨 말이에요? 몸만 죽는다. 그게 무슨 말이죠? 영혼은 살아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몸은요 여러분이 진짜 갖고 있는 이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이 죽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몸은 죽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은 죽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영은 어떻게 해요? 다시요? 살아나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의 문제 해결이 1차적으로는요 이 땅권에 살아갈 때는요 이 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 영의 문제예요. 이해했죠?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데 그럼 이제 질문이 생겨. 목사님 그러면요 우리 몸은 죽어서 끝나요? 우리 몸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요, 10절에서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나 말고 여기서 여러분 영이란 단어가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영을 잘 구별해야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누구예요? 아, 성령 하나님 님, 그죠? 맞아요. 성령 하나님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하시면, 이번에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가 살렸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뭐도요?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와 이거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경은 뭘 이야기했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요? 죽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난대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부활시키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부활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몸이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따라해볼게요. 부활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이 아니에요? 죽을 몸이에요. 왜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10절은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은요 완벽한 몸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몸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온전히 의인이라고 칭하지만, 그러나 아직 이 땅 가운데는 우리가 이겨야 될 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육신, 이 몸으로부터 오는 여러분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막 졸려요. 잠이 막.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요. 잘하죠. 네, 경험해본 것 같죠. 의사님도 옛날에 많이 졸아봤어요.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왜요? 육신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우리들의 어떠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뭐 다양한 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죽을 몸으로부터 오는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소속의 헷갈림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 나 예수님 믿는데 친구 한 방 때렸어. 와, 어떡하지? 나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은데. 나 육신에 속한 자 아니야? 야,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런 고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삶대로 못 살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온전히 드려요? 못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하고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좋은 말만 해요, 나쁜 말 해요? 나쁜 말 하죠. 친구 아픔 줘요, 안 줘요? 줘요.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믿으면 친구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왕따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소외감 느끼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나는 아직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것 같아. 나는 변화된 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소속이 헷갈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누구의 일하심이다? 성령님의 일하심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아직 연약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늘 싸워야 하는 일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육의 죄성으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소속이 헷갈리면 안 된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기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의 가치가 바뀌었기에,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성이 달라졌더라면 우리의 소속은 확실히 성령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몸을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육신에게 빚진 자로서 육신대로 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서 몸에 뭘 죽이며 행실을 죽이며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의 영에 속해 있을지라도 너의 육에 어떤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 죄성에 100% 우리가 뭐 완전히 바뀌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나의 몸의 연약함, 죄성들을 자꾸 죽이면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에 속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럼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은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영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에 소속되어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 야, 너 성령 하나님에 소속된 자라고? 너가 의인이라고? 너 왜 근데 그따구로 살아? 너 왜 친구한테 그렇게 말 심하게 해? 너 친구를 왜 미워해? 너 예배 잘 안 드리잖아. 너 찬양 잘 안 하잖아. 너 기도 안 하잖아. 너가 무슨 성령에 속한 자야? 너 사망에 속한 자야. 너 육신에 속한 자야. 너 구원 못 받았어. 자꾸 우리의 자존감을 내려 깎고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 아니야. 아직 이 땅 가운데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 죄성이 있어. 그러나 너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에 너는 이제 그 육신에게 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모습이 조금 있을지라도 이제는 너가 그것을 영으로서 영의 행실로서 그것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영에 속한 것임을 거심을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의심치 말고 성령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너의 연약한 모습들을 자꾸 이겨내려고 노력해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여러분 목사님이 이야기 정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에 만족하지 마세요. 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옆 친구에게 더 사랑한다라고 말해주고요. 소외받는 친구들에게 먼저 가서요 손 내밀어주고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다른 친구들에게 아픔이 되지 않나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요. 돌이켜 보시고요. 그렇게 감싸주고 안아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우리 한번 용기 한번 내볼까요? 지금요? 우리 한번 옆 친구하고요 한번 용기 한번 내보자고요. 나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혹시 또 이렇게 해볼까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거 있다며 미안해. 다 이렇게 떠볼까요? 내년에는 달라져 있을 거야. 또 이렇게 해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거든. 또 정말 중요해요. 자 이렇게 다음 주에는 나 미친 듯이 찬양할 거야.
현우 쌤 들으셨죠? 네, 현우 쌤이 들으셨대요. 네. 아, 아니래요, 얘들아. 여기 들렸어. 다시 해. 여기 아니래요. 이따가 미친 듯이 나 찬양할 거야. 이거래요, 이거래요. 여러분, 육신에게 질 수 있어요. 자꾸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고 싶고 육신에게 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에 속한 자는요, 그 유혹 가운데 다음 주에는 좀 더 예배 드리려고 노력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를 못했을 때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저렇게 준서처럼 요넥스 준서야 일어나 볼래? 뭐 아니야, 벗지 마 제발, 벗지 말아줘. 제발 한 번만 일어나줘. 제발 도와줘. 한 번만 목사님 설교할 때 한 번만 도와주라. 한 번만 도와주라 제발. 괜찮아? 아니 도와주고 너가 도와주면 되는 거여서 도와주면 안 돼? 한 번만. 원래 안 했는데 그냥 날 위해 한 번만 해줘봐. 그거 한 번만 해줘. 진짜. 그래. 그거 막 갑자기 안 하던 이상한 짓을 저렇게 목에 걸고 싶어. 막 육신에 져. 하지만 다음 주는 준서야 한번 벗어줘. 벗고 목사님 따라해. 주 날 구원했으니.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 이렇게 모습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렇게요, 하루 이틀 3일 중동부가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중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 그렇게 성장할게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성장하고요.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성장하자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